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녹화를 하였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라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더 좋은 예배로 다시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배가 아니라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보배와 더불어가는 인생입니다. 보배의 영광에 더불어가는 영광입니다. 보배에 묻어가는 그런 영광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스타 친구는요, 스타에 묻어갑니다. 모조품은요, 명품에 묻어갑니다. 스타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영광을 얻습니다. 명품이 있어서 모조품이 영광을 얻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보배가 있어서 영광도 얻고 인기도 얻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배에 묻어가는 영광이지 보배되는 영광이 아니라고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구약에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황진이 같은 그런 기생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시종 잡배들을 상대하던 최악의 상황의 길거리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본인이 원해서 기생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여인의 자존감은 어땠을까요? 길거리 여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는요, 존재감이 달라졌습니다. 기생이라는 천박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나중에 다윗의 고조모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자랑스럽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다윗의 고조모가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이었고 이방인의 여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요, 성경에 이러한 자신의 삶을, 신분을, 태생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은요, 그리고 다윗이 임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조모에 그러한 태생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보배의 삶이 아니라, 보배의 태생이 아니라 질그릇의 태생이지만 보배를 담은 삶이라는 것을 역력히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금수저를 대접하고요, 흙수저를 멸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흙수저로 태어난 우리를 세상 사람처럼 멸시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시고 금수저 이상의 대접을 해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요, 제 결혼식 때 샀던 폐물들을 1,000원짜리 지갑에 다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밤에 도둑이 들었을 때, 낮에 도둑이 들었을 때 좋은 상자 안에 넣으면 그 폐물을 도둑 맞을까봐 평범하고 아주 천한 지갑 속에 그 폐물을 다 숨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그 1,000원짜리 지갑을 애지중지 아꼈습니다. 왜요? 1,000원짜리 지갑 안에 저의 결혼 폐물, 아내의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요, 똥을 품으면 우리의 가치는 똥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을 품으면 우리의 가치는 금이 되는 것이죠. 나보다 더 높은 가치를 품었을 때 나는 보배와 동일한 가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가치의 취급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로 이 질그릇의 가치가 보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태어난 태생의 모습이 아닌 그런 존재감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가치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가치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감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질그릇에 임하는 보배의 그 가치를 기억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가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치 부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수준 높은 자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질그릇 태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우리는 사방에서 우겨싸움 그리고 답답함, 낙심, 버림받는 것, 박해,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흙수저로 여기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금수저만 그리고 청옥, 황금 대접만 대접할 줄 압니다. 세상이 가하는 이러한 멸시와 모욕, 흙수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고통 때문에 우리는 가끔 낭망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가? 나의 이 계속되는 상황을 나는 견딜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영국의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1925년도에 태어나셔서 201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젊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아무도 자원하지 아니하는 콩고 선교에 자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콩고에서 병원과 학교를 세웠고요. 봉고로 이주하면서 한센병 수용소에서 남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환자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1964년 콩고 내전 때에 반군의 포로가 되면서요. 동료 선교사들은 다 죽었고 이 선교사님만 5개월간 정글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구타와 모진 고문을 당했고요. 젊은 여선교사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폭행도 당했습니다. 자기들을 치료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려 온 이런 여선교사님을요. 콩고의 금수저들은 질그릇으로 여기고 짓밟고 엎어버리고 그리고 멸시하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선교사님은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정글 완바의 감옥에서 엄청난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비참하게 죽었고요.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정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공포와 지금도 싸워야 하고 여성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답니다. 헬렌,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씀에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항변을 하였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요. 우리가 영국에서 동료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콩고 선교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 동료들은 다 죽었고요. 저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성폭행까지 당해서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글 감옥에 있는 헬렌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헬렌, 나는 말이야, 이 콩고 선교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낼까 생각했었지. 그런데 너 외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 너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선교를 끝까지 해낼 거라고 나는 너를 믿었어. 그리고 지금도 너를 믿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믿을 거란다. 처음에 하나님이 헬렌 선교사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헬렌 선교사님은 멍하였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사실은 나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깨닫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였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후 선교사님은 기적적으로 석방되어서요 영국으로 귀국했고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믿고 다시 1966년 콩고로 다시 돌아가 1973년에 영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대학과 병원을 설립했고 콩고인들의 의료 환경과 개선과 영웅구원에 평생 온몸을 바치셨다고 합니다. 콩고의 어머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성령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요, 네가 황금 대접, 금수저 대접받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질그릇이 보배를 품으면 당연히 보배의 대접을 받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심히 큰 이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질그릇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질그릇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짓밟고 던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은요, 아름답고 그리고 빛나고 명품인 그런 금그릇들만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부류를 보면 질그릇인데 굉장히 하나님의 보배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금수저들은요,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배를 파괴하고 쏟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질그릇들을 더 짓밟고 그리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우겨쌈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화가 나서 내던지고요, 시궁창에 넣기도 하고요, 개 밥그릇으로 쓰면서 내어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에 보면 부부싸움 할 때 막 이것저것 다 쏟고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부부싸움을 보면요, 집안 가구에서 다 던지지 않습니다.
오직 내동댕이 치는 것은 질그릇뿐입니다. 값비싸고 소중한 것은요, 부부싸움 중에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질그릇만, 오직 질그릇이기에 던지고 업신여김을 받고 엎어뜨리움을 당하여서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질그릇이 엎어지고 그리고 던짐을 당하고 개밥으로 주어지고 시궁창에 굴르면 가지고 있던 보배를 쏟아버려야 되는데, 엎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깨진다 할지라도, 짓밟혀서 부서진다 할지라도 보배가 다시 그 질그릇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여전히 보배가 질그릇과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질그릇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요, 내가 엎어지고 깨어지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보배가 사라져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엎어지고 깨어지고 설사 쫓겨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능력,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전히 질그릇 취급을 받아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처럼 말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내동댕이 치고 짓밟혔어도 콩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다른 질그릇 같으면 이미 콩고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보배의 임재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끝까지 자기의 삶을 들여서 콩고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짓밟은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삶 가운데 이런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처럼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잘못된 상황, 두려운 상황에 혹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너는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혹시 부서졌다 생각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인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 질그릇들은요, 항상, 가끔이 아니라 항상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요. 그러니까 세상 금수저들한테 당할 거 다 당합니다. 사실 제가 견딥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막상 당해보면요,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고 수치스럽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이 독일 이민 가운데서 그런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막상 당해보면 정말 떠나고 싶고 맞서 싸우고 싶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일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걸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네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겠으나 하나님이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할 거야. 넌 다시 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능력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당하여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는데, 그런 처우를 받았는데 나라고 그런 거 못 당할까? 당연히 당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오픈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나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영접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비록 네가 멸시를 당해도 너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너는 일어날 거야. 너는 부활할 거야. 헬렌 로즈비어처럼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런 능력을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자로 하나님의 씨앗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농부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밭에 씨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뿌렸어요. 전 농부가 아니니까. 아무데나 뿌렸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씨는요. 같은 씨인데 숲속에 길밭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고 곡식을 맺는 걸 봤어요. 아, 저 종자는 다르구나. 어떤 씨는요. 비닐하우스 같은 데 심겨줘도 죽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보배가 그 안에 씨앗으로 머무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겠구나. 이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너를 그렇게 믿는다. 나도 내가 너를 있는 자리에서 지금 그렇게 살게 한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네가 그런 하나님을 만난 존재로 내가 여김을 받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서도 네가 있는 그 환경에서도 그 곤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네가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하고 반응하는 그런 종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종자는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자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탄생한 하늘의 생명을 받은 하늘의 종자라는 것이죠. 고난을 당해도 일반 질그릇처럼 반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사역과 나를 깨우치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어떻게 다시 콩고에 가서 자기를 짓밟고 유린한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치는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보배가 그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요, 영국 길거리에서 학교 다니다가 길거리를 다니는 것도 두려워했던 여인입니다. 영국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도요, 무서워서 벌벌 떨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저 아프리카 마사이족도 무서워하는, 마사이족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용맹으로 콩고에 가서 선교하고 온전히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성경으로부터 배운 그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에 의하여 새 생명으로, 새 소망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로즈비어 선교사님처럼요. 영국 길거리도 무서워하던 여인이 아프리카 콩고 정글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생명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쓰러지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때에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놀라운 가치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굉장히 힘있게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다시 살 용기가 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겐가 다시 나누어 주고 싶고요. 나처럼 고생당하고 공고한 그런 영혼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힘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받을 수 있는 변화요 그리고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보배가 있으십니까? 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런 질그릇의 능력, 짓밟히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 그런 분에게는 이런 질그릇의 능력, 보배가 함께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질그릇된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마시고 눈물 짓지 마시고 오히려 질그릇이기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린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되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자 아닙니다. 우리 족적을 그려나가는 자 아닙니다. 그런 거 피우라고, 그런 거 열매 맺으라고, 그런 거 추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다. 오직 보배를 위해서, 오직 보배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 애쓰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그리고 이런 약한 질그릇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과 재능이 어디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내 형제와 이웃, 가난한 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영혼 구원하는 거고요. 그게 선교하는 겁니다. 아직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여전히 눈물 짓고 있을 세상 어디 구석에 있는 질그릇에게 다가가서 이런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불어 가질 수 있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묻어 살 수 있어. 이걸 소개해 주시고 주위에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질그릇이기에 당하는 무시보다 질그릇에 담겨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을, 임재를 그리고 그 영광을 더 묵상하며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질그릇이라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금수저, 금그릇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금그릇, 금수저보다 금그릇과 금수저를 쓰는 주인이 되며 주인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눈물 나지만, 때로 힘겹지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용기 얻기 원하고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 처한 환경에서 보배를 품은 능력으로 보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